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전체를 같이 보겠는데요.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예수님 당시에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결기가 6월절이어서 주님은 흠없는 순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바라바와 예수 그 두 사람 중에서 절기가 되면은 그 한 제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안타깝다.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놓여져야 되는데 바라바라는 그 죄인이 어떻게 놓음을 받았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선택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흠없고 순전한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표된 곳이 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쯤 가다 보면 레위기는 좀 스킵하고 싶다. 예, 참 자목이 하는 양, 수면제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해서 레위기는 참 읽기가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예,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 길을 제시한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교제의 길을 마련해 놓은 책이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만남의 장소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서도 진 바깥에, 진이라는 것은 그 캠프를 친 곳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그곳, 그곳을 떠난 진 바깥 곳에 회막을 항상 치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만나고 제사장들과 만나고 레위인들과 그렇게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만남의 그 갈망은 우리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노래에도 그런 게 있죠. Who are you? Who are you? Fully God, fully man. Why do you love me? Who are you that you love me so much? 왜 당신은 나를 이토록 원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지만 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밀, 그 비밀스런 그 하나님의 그 만남에 대한 갈망,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회막에서, 그래서 회막을 항상 주님은 짓고, 그리고 그 회막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만남의 장소로 불렀는데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른다는 것은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컬링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컬링을 준 자에게 우리가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반응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법을, 그 제사법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스스로 그 결단을 내리고 그러한 부르심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면은요, 생축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축이라는 것은 곧 피가 있는 동물에만 그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피의 제사가 주님과의 교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렇게 피가 있는 그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먼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안수라는 것은 그 양뿔에 이 손을 이렇게 우리가 양손을 양뿔 가운데 두고 아주 힘있게 눌러서 그 죄 지은 자가 그 자신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도록, 동물과 완전히 연합되고, 그리고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가 전가되도록 그렇게 힘있게 안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할 때 그 죄가 속죄되는 것이에요. 그 죄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그런데 이 송아지나 이 염소나 양을 잡을 때요, 그들이 그 앞에서 그 동물의 절규하는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재물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재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재물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 살해 현장에서 그는 그 동물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 동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죄 때문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처참하게 살해하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수송아지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 잡는다는 것이 무참하게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도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후에 얼마나 큰 고난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위해서 그도 피범벅이 되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데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죄를 치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옆에 지금 동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그 동물은 순전하고 흠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그 순전하고 무고한 그 동물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네,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정말 그 죄에 대한 그 치욕스러운 그 수치, 그것으로 인한 그 형벌, 그 심판,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화재로 들렸어요. 그래서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숭어를 잡을 때 가죽을 벗겨야 됐어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이 겉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내면으로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가죽을 벗김으로써 그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각을 뜬다는 말이 있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조각조각을 내서 이 화재에서는 불이 활발 타오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이 동물이 잘 불살 나오르게, 예, 다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두 개 다 이제 완전하게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그 끔찍함. 예, 사실은 우리가 각떠져야 되고 우리가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대리 속죄하는 동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벗기신 것입니다. 결국은 동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망각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바이블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이 현실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일 경우에 이 소나 양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새는 머리를 비틀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몸통하고 이 머리가 완전히 분리되게 그렇게 손으로 비틀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TV에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닭을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거를 봤어요. 제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살아있는 그 새를, 예, 그렇게 죽였으면 했는데, 그런데 소제나 이 번제에서 쓰는 그 소나 양은 피가 많았어요. 피가 많았기 때문에 이 단 주변을 다 적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 비둘기 이런 새는 피의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냥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피의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 좀 넉넉한 사람은 소나 양을 잡았다면, 이제 빈곤한 사람들은 이게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 같은 걸 잡았지만, 그 피의 양에 상관없이 그 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피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를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그 설명을 미리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가위를 깎다가 이렇게 손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속살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델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계속 해도 잘못하면 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또 나고 또 나고. 근데 저는 피만 보면은 이렇게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이것은 그 정도의 피가 아니라 정말 내 앞에서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제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에 주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분이 피로 범벅되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되고, 그의 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